그 예언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엄청난 뼈들 앞에 지금 에스겔이 대언했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산 선지자예요. 우리로 치면 36년간 일제하에서 종교의 지도자로서 애국하는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으로 끌려버려서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지금 묶이고 빼앗기고 또 포로로 된 이 엉망진창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있을 수가 없어. 마른 뼈가 사람 됨보다 더 어렵다고 할 만큼 이 시대에 이러한 이 환상에 대한 선포야말로 저는 내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절 날 70년 전에 이 땅이 주권에 발살당하고 빼앗기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정말 군산에 가봐도 또 저기 여수에 가봐도 좋은 곡물, 좋은 의류, 좋은 어떤 공산품들은 일본 땅으로 다 실어보내기 위해서 창고가 그대로 남아있고 항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나라 없고 나라 힘이 약해버리면 실컷 일하고 돈을 벌고 소들 가져도 우리 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권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그 30 이상 된 그 나라에서 지배받은 사람들에는 어찌 이 땅에 회복이 없고 다시 광복이 있고 나라 주권이 있었을까 할 때, 그때의 모습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과 흡사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언제 이 땅이 다시 회복됐을까? 저렇게 승승장구한 일제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때에 하나님은요, 남은 뿌리에 같은 그 풀뿌리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덜에 가서 기도하고 굴 속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잡히면 죽고 잡히면 순교당하고 잡히면 물고문 당해도 하나님 이 땅을 골라주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 우상이 충만했던 이거 우리를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울고짖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로시마 폭탄 같은 그 엄청난 그런 연구를 하게 하고 그 시도를 미국을 통해서 떨어뜨리로 말미암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그 신인 자체인 천황이 무릎 꿇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를 낳아주고 하나님의 귀한 회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뼈 같은 희망 없는 나라가 하나님 기도로서 생기야 돌아서 이 땅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고 돌려주는데, 해방된 지 77년 되니까 다시 공산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지금 어저께 민노총 행사인데 몇만 명이 억수 같은 비 속에서 김일성 창가를 보며 행진한 것이 서울 한복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허리멍텅하게 그냥 민노총이 그냥 그 어떤 행진 하나보다 이게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된 줄 압니다. 공산권이 들어오면 저는 베트남 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큰 도시는 목사들을 모여라 해놓고 모여서 그들이 없어지고, 중소도시 있는 목사들을 오라더니 또 없어지고, 나중에 방방곡곡에 있는 골짜기에 산골에 가 있는 어촌에 가 있는 목사들도 다 불러더니 그들이 없인된 다음에 공산권 깃대를 딱 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없애야지 공산권에 달라들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공산주의는 이 땅에 두 태양은 있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에스겔 골짜기의 절망의 그 골짜기를 에스겔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군대가 강력해서 또 무기가 신무기라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죽어버리고 말라 빠진 이 뼈들한테도 행기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서고 무릎 꿇을 때 이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회복이 77회 광복절에 저 광화문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였으라도 하나님 일어서서 이 광을 보시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던 핵본드보다 더 강한 성령의 강한 폭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애국하는 마음, 애국한 성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화를 요약해 보면은, 자,
에스겔아, 예, 너 지금 뭐가 보이느니? 내 눈앞에는 해골만 보이고 뼈들만 보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가 무슨 뼈인지 아느냐? 예, 저 바빌론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뼈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아, 저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오늘 대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께서만 아시나이다는 말 안에는 진짜는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뼈가 어떻게 군대가 됐고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어떻게 마른 뼈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들은 에스겔은 이 뼈에게, 자, 생기야, 와서 저 뼈 안으로 들어가라. 뼈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묻지 말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뼈가 붙고 부르면서 사람 해골 모양으로 이제 어떤 생물 그 실험실에 있던 어떤 뼈 포금처럼 메꿔졌을 때 그 속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형상이 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을 때는 여전히 흙과 같은 존재요, 뼈와 같은 존재요, 아직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생기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라 할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흙덩어리에 지내앉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일어나, 하나님이 당신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람같이 살거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지금은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광복이 오기 전에 정말 일제 마지막 때 한숨 쉬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 땅의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공산주의 또한 그 주체 사상에 물들어 빠진 희망 없는 같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 마른 뼈 같은 그 죽어버린 신자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바라봤던 골짜기는 소망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저버리고 권력 따라가고 이권 따라가고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뼈와 같고 해골과 같고 마른 그 조각과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의 바람아, 이 마른 뼈들 위에 불어와라. 저는 죽어있는 어둠의 그 홍수 밑에 깔려있는 죽음 위에는 둥둥 떠있는 그 방주 위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말라버리고 그 죽은 썩은 냄새를 불어내고 다시 그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 창조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창승기하고 이 땅은 G2 국가로 갈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교회가 썩어 빠지고 또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른 그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설마 나라가 망하려고, 설마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 하는 오만 방자한 교만에 빠졌을 때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우리였지만은 다시 교만과 타락과 물질관이 썩어 빠진 걸 하나님은 놔버리면요, 마른 뼈 같은 골짜기 흩어진 뼈 같은 싸우다가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 같은 모습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하여 외치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람한테 대언하지 어떻게 뼈한테 대언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달라붙지 않고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뼈여서 군대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같이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일어나서 질서정연한 군인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먼지 같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흙 안에서 생기를 얻더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겠어. 힘이 없는 군대, 이름뿐인 군대, 아무 싸움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라를 위해서 힘써 전진하고 외치는 그런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이 성령은, 이 생기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쉬시며 내쉬시면서, 내쉰다마는 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흙덩어린 아담과 하에게 코에 생기를 부르듯이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움직인 것과 같이 그들이 생기가 빠져버리고 군대도 아니고 뼈다귀에 지나진 않은 그들이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능력의 순종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이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난합니다. 지병도 많습니다. 네, 맞아. 아무도 우리를 알아본 자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돌린 데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광복절 전에 전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품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젊은이들이 꿈이 있냐 물어보세요. 헤매이는 가장 우리 나이 60, 70대보다 더 헤매이는 사람이 청년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희망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며 또한 늙은이들은 잠만 자서 꿈꾸는 게 아니라 희망의 꿈을 꾸고 축복의 꿈을 꾸고 응답의 꿈을 꾸는 자리에 너희를 내가 세우리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예언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령 받고 주의 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이 역할을 하게끔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에 일찍부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로 오순절의 성령 역사 아니고는 교회가 생길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성도도 성도답게 세울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이미 들어왔는 연고로 여러분의 마음껏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나아가서 군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말씀 이러면 군인이 딴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두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시에는요 가정도 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아내도 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다 제껴놓고 그 말씀의 우선순위로 순종하는 바로 살아낸 강력한 군대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용서를 받고 성령의 귀한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환난에서 이긴 바 되고 환난에서 이긴 바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한 군대로 쓰시겠다고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할 때
도저히 긍정의 답을 할 수 없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아시나만 하나님이 보시고도 이 말을 나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야말로 할 수 없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절대로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철옹성 같은 이념 안에 갇힌 현실에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는 현실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마른 뼈 같은 그 안에도 말씀을 대언할 주종들을 세워주시고 전할 때 이 뼈가 능력이 있어 옳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그를 일으켜낸 줄 믿습니다. 마치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흙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은 회복의 영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선지자의 예언은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이 뼈들에게도 들어가서 직접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마른 뼈들이 앞으로 될 시행된 단계 안에 처음부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뼈들과 뼈끼리 붙여지고 그 위에 또 그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세워지고 과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무너지기는 쉬워도 일어날 때는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알려준 줄 믿습니다. 죄는 한 방에 사람을 넘어뜨려서 뼈 산산조각으로 무너짐에 당할 수 있지만 회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단계 일어설 수 있는 그 기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땅에 정의가 앞서고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또한 생활 방침이 올바른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젊은 아이들에는 꿈이 있고 또 젊은 청장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군인으로 완벽한 군대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5절에 나오는 본문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기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난 거지 그 안에 흙 성분이 좋다고요? 흙 모양이 예쁘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라는 것을 아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이 의미로 말미암아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니 이 말은 구체적으로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이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는 흙에서는 움직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호흡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사람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믿음 없는 우리가 흙덩어리 지나지 않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저렇게 찬양도 부르게 하고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 자와 그냥 있는 무덤덤한 자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엄청난 차이의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가 제 위치 잘 찾아가 골격을 이루어야지 엉뚱한 데 갖다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선 위치를 아무 데나 가서 나는 발가락 뼈가 싫어서 저 머리 위에 들어가겠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제 역할 잘하는 게 그분의 연결되고 질서와 순종과 이루심에 잘 이끌어난 우리가 되어야지. 목사님이 좀 마음에 드니까 나 그 자리 하고 싶다고 역할을 버리고 그 위에 올라오면 그 뼈가 움직이는 그 역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 안에는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는 질서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들어가지만 이 어그러지고 거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뼈가 흩어짐을 당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 골짜기에 뼈가 마른 뼈가 생기가 다 말라버린 뼈가 수북한 것처럼 교회 안에 뼈가 수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죽어 있는 뼈가 많다는 게 자랑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 위치를 찾아서 골격을 이루고 이 역할을 잘 한 것처럼 각자 흩어진 주의 백성들도 모아드릴 때 역할을 너는 노원구를 담당하고 너는 공릉동 이때를 담당하고 우리 또 교회로 치면은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또 우리 어른들 신방을 담당하고 상담을 담당하고 기도를 담당하고 역할을 잘 감당한 것처럼 뼈의 역할을 잘 찾아 들어갈 때 그 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이 덮이고 힘이 덮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될 때는 아직도 고집이 아직도 자기 주장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치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른 뼈의 소생을 말할 때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은요 생기를 불러서 명령하라 말과 같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명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에 내가 아니라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그 자리라고 알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때로는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나는 아직도 나이 어린 새파란 사람 저 사람은 어른인데 집안에 또 더 부목격인데 내가 이런 말 대언할 때요. 여러분이 대언한 게 아니라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에스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뭐하고 그 정확한 걸 전할 때 미안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빼고 넣고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생기에게 명하여 대언한 것과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불러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으로부터 출발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너는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까 이 명령 듣고 가령 대통령이 사신을 어떤 대사에게 주면 대통령의 말이지 대사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말씀 너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회복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을 하시옵소서 생기야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라. 옛날에 내가 죽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뼈다귀같이 아무 역할 못하고 이름뿐인 사람 역할이었다면 이 시간에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호흡하는 성령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까지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명령하는 게 바로 이 대언을 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먼저입니까? 생기가 명령 따라 그 다음에 단계는요 명령했을 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른 뼈 갖고 죽은 자 갖고 아무 일도 못 했던 이름뿐인 사람이지만 사람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와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전했지만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지만 여러분이 말로 그분이 감동을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말씀이 생기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갈 때 뼈가 연결되고 살이 접히고 힘줄이 생긴 같이 사람으로 되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뼈 같은 불신자한테 내 믿음의 자식이 육체의 자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직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그에게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살려낸다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가득한 힘이 많은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의 절망된 그 상태나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정과 자연재해 앞에도 꼼짝 못하고 또 코로나 앞에도 우리가 너무 질이 질려서 힘이 없는 이때에 무엇이 희망이가 물어볼 때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에스겔 골짜기와 다를 바 없는 이 시간에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골짜기에 뭐가 보이냐 희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부가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과 낙심만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다시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데 생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대언하라. 들어가라. 뼈들에게 말하듯이 너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그에게 전하여라. 전할 때 반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뼈에게 말씀을 전한 에스겔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마른 뼈같이 에스겔 골짜기 사람은 많은데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죽은 뼈와 같은 이들에게 성령에 귀한 바람이 들어가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 말씀 앞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가망 없는 썰몬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군대로 일으킨 같이 무덤에서 나온 그들 또 그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나왔을 때 풀려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부활의 시초를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주어진 생기의 바람이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된 것처럼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같이 아무 역할이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옛날에 조아트라는 명성만 뿐인 이스라엘 군대까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내 입에 줬다면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전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할까? 저들이 알아들을까? 아이고 저렇게 뼈 같은 사람 저들에게 어떻게 사람다니 저들에게 내가 사람 같아 말하지 알아들어야 말하지 이 말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뼈 같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생기의 바람을 전해주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신다면 마른 뼈가 군대되는 눈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침에 생기가 들어가는 게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큰 군대가 되시 하나님의 그전에 외로운 내 주변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군인들만 보이는 우리의 아군들만 넘치는 그 시기가 오게 해서 여러분 죽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77년 전에 광복의 열매를 주셨다면 77이랑은 우리 77은 두 번의 완전수를 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묶이던 절대 절망의 에스겔 골짜기 같은 뼈 같은 그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돌아와서 군대에 대해서 엄청난 불을 줬던 우리 세계 7위권 8위권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재난이 줄 서가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우리를 앞을 막고 뒤를 막고 옆을 막은 이때에 여러분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 있는 뼈에게 태어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이 설교 여러분 귀에 들리거든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무 가망 없는 이 땅이라 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77회 광복절에 하나님 나는 그 광복의 일지에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히로시마 폭탄 떨어질 때 그 히로시마에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 이종순 권사님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벌벌벌 기면서 조선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산다는 소문이 퍼져가 우리 어머니 집으로 엄청 많이 일본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무시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게 막 신한테 죄인이 빌듯이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종되고 말 뺏겨버리고 이름 뺏겨버리고 국도 뺏기 주권 다 뺏긴 그들을 할지도 하나님 한번 우레 같은 천둥 같은 명령이 내리시면은 원수라도 우리 앞에 와서 엎드려 빌빌 구는 것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하건대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을 넘기려야지 마른 에스겔 골짜기 같은 뼈만 가득한 땅을 물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이거를 가능케 한 땅을 우리에게 말씀이며 희망의 광복절이 되게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행복한 교인들 될 때 마른 뼈가 하나님 군대가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도저히 불가능했던 에스겔 골짜기의 일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를 때도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지팡이 내민다고 갈라집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했을 때 갈라진 같이 여러분 앞에 홍해같이 도도히 흐르는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람 안 될 것은 그들에게도 명령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고 마른 땅 같는 통해하는 길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 불렀을 때 주님이 그를 건져 올린 같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부른 자는 상황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 할지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갇혔지만은 그 안에 뭐가 좋다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기쁘다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잠깐 몸은 아프고 쓰라리도 하나님 더 큰 기쁨이 더 크니까 고난 중에 갇혀서도 찬양하는 그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 고난이 여러분을 감사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심으로 축복이 더 크심으로 사랑이 더 크심으로 그 안에서 노래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감옥을 열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가족만 덮었어도 사람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 된 것처럼 성령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능력, 생기의 바람 그 능력 받아서 믿음의 침체 속에 빠진 자가 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심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충성했던 거,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찬양했던 거, 예배했던 거, 헌신했던 마음으로 돌이켜서 마른 뼈에로 끝나지 말고 생명의 생기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잘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명성만 잘하고 옛날에 울고 먹는 사골처럼 그 옛날 추억 그리면 울고 먹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오늘 성령이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기운을 걷어내고 절망과 낙심과 갇힘에게서 걷어내시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달라고 맡기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유튜브로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